오늘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관계된, 즉 교회 신앙생활에 관계된 부분들을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디모데는 당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목회자였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과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심지어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에베소에.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추정되는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런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인지 에베소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디모데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교회에 온갖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그럼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떠나자마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면 사람의 그 어떠함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장 3절부터 4절에 가보면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사람들이 떠난다고, 사람들이 차갑게 반응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교훈 절대로 가르치지 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마음 빼앗기지 마.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고 4장, 6장에 가보면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지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향해서 직분자의 직분자됨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원했던 한 가지 기대감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제법 긴 시간, 우리가 한 20주? 20주간? 아니면 30주간?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디모데전서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설교가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다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후서는 단순하게 그냥 디모데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주는 이 말씀을 그냥 설교자의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우리의 신앙에 참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한 통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다들 디모데 전서를 펼쳐놓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오늘은 4줄만 읽어야지, 내일은 5줄부터 10줄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쭉 읽어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부득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수십 시간 우리가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누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가급적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는 동안은 디모데 전서를 여러 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편지이기 때문에 서문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특징이죠. 발신자, 수신자가 다 나와요. 발신자는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덧붙이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인 내가 디모데 너에게 편지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뭐를 따라? 명령을 따라. 굳이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하고 있는데 왜 편지를 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 12명의 사도는 아니죠.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 바울이 사도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못을 박았죠.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모든 기록들은 그것은 성경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한다, 사도주의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극단적 사도 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신예루살렘, 또 신사도 행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너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론 역사하세요. 지금도 섭리하세요. 그렇지만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이 구원에 관계된 계시의 말씀 이외에는 더 이상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뜻과 비전과 계획을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의 어떠함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본받아서 나의 어떤 장점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꾸려가고 싶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분당 허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씨름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내 사사로운 뜻이나 내 비전이나 내 계획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 가도 조금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깊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 알려진 세계를 네 바퀴나 돌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 사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는 한시적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고요. 단지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이것이 상하의 어떤 권위를 가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것이 없죠.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사도들과 같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목회자들이 금요일마다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설교, 그런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설교를 주석을 참고하고 원어를 분해하고 무슨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해? 설교는 영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걸 받아서 그래서 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디 저기 산에 가서 깊이 3-4시간, 5-6시간 기도하고 영 받아서 내려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은 그런 설교자나 그런 설교가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좀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순종하고 저에게 항거하고 저를 탄핵하려고 하신다면 이유는 하나이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순종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는 재앙이 임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하고 목회자가 말씀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때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목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의 그 가르침, 성경이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갑시다. 성경이 그 자리에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 다른 이야기 하지 맙시다. 멈추십시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계시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서 예언한다. 내가 사도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쯤 되면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도 굉장히 낯설죠. 우린 보통 우리 구주 하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구주란 메시아죠.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로드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호버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 성경에는 로드로 번역을 합니다. 로드 주라고 번역을 하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보내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구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의 아들이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복음의 내용들인데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우리의 권리가 되고 은혜가 당연히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우리의 복지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욕받기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강단을 참 잘 꾸몄어요.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한 교회가 많았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슬리퍼를 신거나, 심지어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랫강대상 윗강대상 해가지고서 부교육자들이 윗강대상에 못 올라오고 기도자들이 아랫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꾸밀 때 항상 이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는 빨간색 커튼을 치고 가운데는 하얀색 커튼을 치고 그 옆에 앞에다가 중간에 십자가를 걸어 놨던 것이 전형적인 교회의 예배당의 모습이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대속죄일이라는 단 하루의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뒤에 방울을 달고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갔죠. 아무리 대제사장,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보증해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숨김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허리에 끈을 동이고 방울소리가 나면 움직이는 방울소리가 나잖아요. 살아있구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은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모든 절기가 폐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 예배당의 이 데코의 의미가 뭐예요? 그 빨간색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진 부분을 하얀색 휘장으로 치고 거기에 십자가를 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바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진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걸 안다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요, 예레미야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죄악이 크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기 치마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죄 많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이 큰데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뒤꿈치가 상했다. 구스인이, 이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흑인들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노력해서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그래, 인정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익숙한 그 악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안 되지 않니? 그러므로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들이 결코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단 0.1%도 없다는 겁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방도 하고, 또 지금은 교회당, 예배당을 제법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연락하시겠지만 저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 카톡도 보내보고 또 전화도 걸어보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저 사람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나오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구합니다. 또 한편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야,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아무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우리 한번 좀 바벨탑을 쌓아봅시다. 우리 한번 우리의 지경을 넓혀봅시다. 결국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라고 얘기해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바람을 심고 그 헛된 바람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광풍으로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았다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바람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크고 작고 간에 다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밤낮 소망하던 것들도 막상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냥 뜨뜻미지근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로운 집을 사도,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도 한 달, 두 달을 안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래져요. 밍밍해져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것 갖고 싶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인생의 그런 노력과 애씀을 허무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소망을 따로 만들어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진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템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유대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 유대교가 결국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척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믿었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끔찍히 믿어서 인간 예수가,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던 거예요. 얼마큼 분노했죠? 다마스커스 지역까지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모아 자기 앞에 두고 증인이 될 만큼 그렇게 끔찍히 싫어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믿었어요. 사랑했고요. 그 사랑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러 다녔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논리로, 어떤 감정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해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끝까지 못 놔요. 끝까지 자기의 어떠함이 있어요. 그거 언제 박살나냐면 예수 만날 때. 예수 만나면 그냥 다 부서져요. 완전 무장해제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다 하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다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깨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거기서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처럼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세 바퀴 이베리아 반도까지 돌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서 4번 돌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전했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만일 누구든지 육체의 신령한 것, 또 신뢰한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파멸과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의 실제 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달라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정말 나의 소망이 된 사람의 삶과 종교적인 언어로서의 고백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방해받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디모데의 목회가 평탄하여지고 너의 가정이 순적해지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받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원하고 있냔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오는? 우리 주로부터 오는. 저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묻는 관심사 또 내 자신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지내는가 잘 지내지 않는가의 관심사를 여러분 어디에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전부 다 잘라내야 되고 무가치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그 어떠함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세상에서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안정감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말도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형제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맛있는 것 먹고 인생에서 행복, 쾌락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만약 우리가 굉장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사는 상황이라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사랑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이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한 위로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전부 땅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기에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다른 소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짜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맛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굳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해요. 동역자라고 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었고 또 아이들도 각 대학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몇몇 아이들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잘 이야기를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청년들이 갓 예수를 믿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아이들이 함께 선교를 가고 그 아이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진짜 해산의 고통이에요.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만났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진짜 세상을 나가 살던 그 아이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우리가 이제 그 절기는 아니어도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에게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나한테 아빠와 같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굉장히 젊은, 여기 있는 지금 청년들보다도 젊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맡았던 그 공동체가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가끔 그래서 그때를, 그 생각 속에 그곳에 가보기도 해요. 저 처음 마음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다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 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일만 스승은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상실된 시대. 이건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영적인 어미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권리보다 의무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똑같이 싸우고 아이들과 똑같이 삐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다 받아내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만나고 싶고, 지난주에도 서너 분 되는 분들 신방이라기보다는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는 생활의 검사가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을까?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주고 싶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연은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녀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일깨워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이름 부르며 순간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또 기도의 멘토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또 한편 여러분들이 그런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서로를 생각하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새벽에 새벽 경건회를 말씀을 올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나눠주신 대로 또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쭉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간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베란다에 있는 나무들에 또 식물들에 물을 줍니다. 그럼 햇빛이 다 들어와요. 한 7시쯤 되면.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율마가 비실비실했었는데 하루에 2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씌워주고 바람을 피워주니까 저 율마가 저렇게 키가 제법 컸네요. 비록 그 뿌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경건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저에게 마치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도 오해하지 말라고요. 바울,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를 본받으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걸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하며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의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다고 못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세상에 그 어떠함이 아니라 물질을 좀 더 달라고, 원하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세상에 좋은 대학,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것 말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우리 주님이 딱 끄집어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돈이에요. 돈. 돈은 그냥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돈입니다.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같이 악의 그거 뿌리다. 이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뭔가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근심이 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분당 허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것도 없으면서 세상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넌 마음이 아파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 주님의 긍휼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에게 그 결과로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깊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